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날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성 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따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든지 또 혹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 합니다. 이 남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세 가지는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또 나라가 기울고 어렵고 또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3절의 말씀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하시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도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은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생을 살면서 부르짖어 보지 못한 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관념의 하나님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부르짖다, 이것은 차크라고도 하는데, 이 차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표현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언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과 환난, 죽음과 핍박,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통, 좌절, 이별, 버림받음,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최초의 성경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크니 고통받는 의인들이 외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르짖음은 의로운 자들이 또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의로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진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보지 아니하는 이들은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신앙적 진실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표현되지 아니합니다. 자기 속에 그대로 잠재 있든지 아니면은 없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 부당한 이 대우, 핍박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늘 향하여 부르짖는 그 마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진실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거짓과 허위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허위가 늘 함께 있어 왔었죠. 그러나 이것을 물리치고 뚫고 나갈 때에는 우리들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든지 혹은 병이 들었든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속에 어떤 생명력이 샘솟고 또 내 속에 어떤 진실한 외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 있는 이들에게서 비로소 우리 신앙적 진실이 꼽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르짖음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생명이 외칠 때에 마침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을 집단적으로 한 것은 언제입니까? 고통과 압제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신명기 26장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그런 어려운 중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혹은 커다란 외세의 압제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성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는 5가지로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5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두 번째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읍 혹은 성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만을 얘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성읍이 회복된 다음에는 한 영혼 이 백성들에게 평안이 깃들고 진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대한민국 오늘 이 사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근본적 문제는 진실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이 진실이 상실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읍, 이 나라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할 것이며 또한 평안과 진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조차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현대의 전쟁에서도 대부분이 살해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6.25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여전히 있으면서도 대접을 못 받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서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악을 범한 이들조차도 용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정파나 혹은 자기에 속한 그 단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상대편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실로 단견이고 실로 깊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죄를 저지른 이들조차도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걸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하며 동시에 그것을 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외세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은 자들이죠, 이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 역시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남은 자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고, 또한 우리가 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도 못할 만한 것들이, 크고 그 은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를 배반하고 또한 진실이 없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교회의 신앙의 자유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모든 세력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실현된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졌을지라도 남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나눔 자가 되어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은밀한 중에 행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이들, 남은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은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들이 복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우리들의 삶이 존귀하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매 순간 죄의 뜻 안에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도록 행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